사랑이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갖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예전에 박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한성.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웠던 사람. 어머니하고 아버지 한의원을 해서 큰 부자예요. 네 자식한테 굉장히 잘해줬어.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도 공부를 질질이 안 해. 그래도 엄마는 믿는 거야, 그 자식을. 그래도 애가 깨닫고 변화돼서 그래도 언젠가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박한성이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공부 안 하니까 이제 막 혼내는 거. 아버지가 미워진 거야. 그래서 저 엄마하고 아버지만 죽고 나면은 저 재산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그 생각에 부모님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지. 그렇지. 근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영화 제목 내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아들이 막 때려 죽여 이렇게 보면 잔인하게 죽여. 근데 이제 장면이 뭐냐면 엄마가 쓰러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이야. 근데 바닥에 그 자식이 자기를 때리다가 손톱이 빠진 거야. 이게 발견되면 범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입에 넣고 먹어버렸지. 근데 죽다가 죽어가면서 먹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목이 걸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거미간에 나와서 밝혀졌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거미 잡는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모티브로 만든 영화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를 죽이는 아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인간이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요. 거의 믿음과 소망이 없는 거야. 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소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가죽 옷을 입고 에덴을 쫓겨날 때 그때 갖는 소망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야.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게 믿음과 소망이다 보니까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서 나온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변질이 안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근데 왜 사랑했느냐? 조건부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저가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기대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또는 뭐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또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좌편에 하나 우편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어떤 그 주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소망, 그걸 가지고 예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자신들이 가지던 모든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잖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어떻게 기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어떻게 소망할 거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가는 예수를, 끌려가는 예수를 보니까는 더 이상 그에게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그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과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죠.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비교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면은 그 믿음과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남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으면 그 믿음의 근거와 소망의 근거가 사라지면 사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왜 사랑하느냐? 철없는 자녀들 보면은 부모가 먹을 거 해주니까, 부모가 용돈 주니까. 그래서 청소년기 되면은 부모에 대한 반항하죠. 안 해준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내가 부모님 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해가면서 신학교를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믿음과 소망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누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믿어서 그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귀기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